여러분 혹시 태권도나 피아노를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인이라면 아마 대부분 이 둘 중 하나는 잠깐이라도 배워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바로 고려나 금강, 체르니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태극 일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고려, 금강, 태백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피아노는 나중에는 체르니, 백,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실 태권도와 피아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할 때에는 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면 그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내용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과정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렸는데 되게 낯익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이 또 이러한 주제를 다뤄주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직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좀 비슷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그 점 같은 초음파에 보이는 점 같은 것으로 시작하여서 형체가 생기고 기어다니고 걸어가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신앙에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를 칭의라고 하고요. 칭의를 얻은 자가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를 영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가져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곳에서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거의 한 2주에서 4주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은 전했지만 워낙 이 물리적인 시간이 워낙 작다 보니 그런 믿음의 구체적이고 또 심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지, 믿는 자의 마지막 날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성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 믿게 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그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답이 3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웨스트 소교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이 교리문답 제1문에는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반영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원리와 명제로 끄집어내어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이 교리의 내용은요, 특정 시대 특정 그룹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신자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저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같은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저 요구는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요, 내용이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뭘까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에 있어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해진 범위 내, 그러니까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도 당연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문화권으로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신전의 창기와 관계를 갖는 것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따로 여자를 두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에 대해서 따로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도 바울이 뻔한 것, 누구나 다 알고 동의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동의하지 않는 것, 세상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현대의 기준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대체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이 그리스 문화 시대처럼 그게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흐름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자기는 애인을 두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무엇이 문제냐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정작 그분의 배우자가 막상 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그렇구나, 잘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언제 그렇게 그것은 당연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 이성을 향하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지요.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은 성관계 자유롭게 하는 거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내 몸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마음과 통념 속에서는 그래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도 이 부부 관계는 그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추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념이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이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하여 볼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상의 도덕 윤리의 기준, 즉 선의 기준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선을 행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동일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다 하나님의 선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이 말하는 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것일 거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전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되는 너무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기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사사기의 사사였던 입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전쟁에 나서기 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을 서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였고 결국 그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귀히 여겼기에 그를 시험하고자, 그를 가르쳐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순양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그것으로 제사하게 하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아주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록까지 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입다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계시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요, 사사였던 입다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였던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하겠노라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과 거룩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바로잡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자신의 딸을 인신제물로 바쳤던 입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며 행할 수 있음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힘을 다해 아직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한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굳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자체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답을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7절, 8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7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나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가가 쥐고 있는 나무입니다. 조각가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그 조각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가는요, 그 나무를 거룩이라는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말일까요? 바로 죄된 것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무엇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죄와는 다르게 되고 하나님과는 같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같아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신분이요 위치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받아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라는 존재 자체의 내용이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우리 신자의 완성은 단순히 신분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내용까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거룩한 것들을 그저 행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거룩한 것들을 행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며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신처럼 되라고,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 수준과 영광에 너희도 도달하라고, 너희도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영광되고 신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 영광에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신자로 부르시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과 같은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완성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격이, 하나님의 조건이 완전하고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마지막 종착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신자로 만드시고 그 신자의 길이 시작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안전함이요 확실함이며, 이를 통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의 복을 신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일한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그 완전한 완성의 때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깎이고 채움받으며 환난과 여러 어려움이라는 인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더 탁월하게, 더 많이 맛보며 살았는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과 특권이 너무도 동일한데 딱 여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진실로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영광과 영원하신 기쁨과 충만을 누리심이 확정되어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영광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뚫고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 정말 잠깐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이 모든 질고와 어려움과 시련이라는 훈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걸어야 하는 이 길, 더 하나님을 누리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심으로 더 깊은 기쁨, 더 깊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